저는 이 동방박사 에피소드가 담겨있는 오늘 본문에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황금을 예수님께 갖다 바치던 동방박사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생각해보면 가장 가슴 따뜻했던 기억은 예전 교회들은 이제 적벽돌 건물의 1층에 교육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 바닥이 되어 있어서 걸어 다니면 이제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좀 나는 그런 조그만한데 중앙에 소위 뭐 석탄난로라고 할 수는 없고 갈탄이었는데 어쨌든 이 석탄가루를 막 으깨서 조그만한 갈탄을 쫙 떼내는 거기에 위에는 이제 주전자가 팔팔팔팔 끓는 물을 가습기처럼 이렇게 키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성탄절 전야죠. 24일 밤에 이제 이렇게 매번 이런 선극들을 했던 기억이 저에게 가장 따뜻한 기억이거든요.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혹시라도 교회를 안 다니셨으면 이런 기억이 많진 않으실 수도 있지만 또 되려 어린 시절에 성탄절하고 부활절에 가서 간식 얻어먹고 또 그런 거 구경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또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동방박사의 이 에피소드는 성탄절 선극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이고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에서 제가 동방박사 일을 맡았잖아요. 자, 예수님은 아기예요. 예수님이 저한테 무슨 반응을 하진 않습니다. 그죠? 아기에서 그냥 누워있는 거고 저는 거기다가 이제 황금만 딱 갖다 바치면 끝나요.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딱 하고 나서 하면 끝나요. 사실 이제 연극으로 치자면 에피소드에서는 별 내용이 없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예전 선극에서 제가 기억해보면 가장 다이나믹한 부분은 이 배 나온 임산부 역할을 누가 하느냐. 보통은 교회의 제일 이쁜 누나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누가 하냐면 그 당시에 그냥 제일 잘생기거나 교회 열심히 다녔던 교회 오빠가 이제 그 요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에피소드가 그 선극의 주된 내용이고 동방박사가 지나가는 일은 아주 잠깐이에요. 아주 잠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쭉 다루면서 생각보다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아기 예수로 오심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목사들에게도 많지 않을 뿐더러 저희 성도들도 들을 기회가 많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향한 세상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주석을 조금 참고해 봤어요. 주석을 참고했더니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연구해 나가는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 중요 포인트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다 알만한 내용인데 1장,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리고 2장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냐라고 하는 답 이후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2장의 이야기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시고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답을 함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또 구약의 역사를 많이 참고하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매우 잘 활용되어졌고 또 인상적으로 그런 구약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2장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출생은 성경이 메시아의 출생 요건을 매우 잘 충족시키는 거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부르게 되거든요.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의 고향이 나사렛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매우 세밀하고 통합적으로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매우 탁월하게 성취해가는 본문이 마태복음 1장 2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장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구약 성경 구절이 총 4구절이 인용이 되는데 이 4구절 안에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이 땅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보시면 6절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2장의 인용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로부터 청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공생에 이르기까지 나사렛 청년이라고 하는 별칭이 생기기까지 예수님의 인생 여정을 지리적인 지명과 함께 이동해 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동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매우 구체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표면적인 의미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표면적인 의미를 구약 성경의 인용을 어떻게 하냐면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재구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의 인용 구정을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보다 풍성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마태복음 2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성탄절 얘기할 때는 되게 가슴이 따뜻해지다가 갑자기 주성 얘기하니까 딱딱해지잖아요. 이 본문이 그래요, 이 본문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 본문을 살피는 과정 중에서 혹시 저처럼 동일하게 어린 시절에 따뜻한 추억이 있다면 그 추억의 감정들을 좀 되살리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상을 조금 펴주시면 고맙겠어요. 설교하면서 자꾸 긴장이 돼요. 네. 그래서 좀 따뜻하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1절은요. 두 개의 세계관이 강렬하게 충돌하는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짜 왕의 세계관과 진짜 왕의 세계관이 충돌해요. 1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이 본문에서 1절에서 가장 강렬하지만 동시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던 사건 하나를 마태가 언급을 합니다. 분명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은밀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도 작고 예수님 시대는 훨씬 작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유명한 땅은 아니겠지만 좀 물론 성지순례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치더라도 예수님 시대 때는 별 보잘것없는 동네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작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강렬한 사건이지만 본문에서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사건입니다. 이런 작은 사건 하나와 동시에 바로 진짜 왕의 탄생에 대한 작은 이야기와 가짜 왕이 다스리는 헤롯 왕가 시대 때의 이 본문이 두 개가 이 본문에서 딱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1절에서 오히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탄생 요 시대 때 이슈가 될 만한 에피소드는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지금은 아마도 요 시대로 치자면은 이집트나 아니면은 고대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일 거라고 추정하는 이 사람들이 작고 작아 보이는 이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중에 와서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헤롯 왕.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적 중심지, 정치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나서 그 헤롯 왕에게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 시대 때 이슈였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작은 총국에서 어떤 아기가 난 것에 대해서 뉴스가 보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왕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슈를 누군가가 보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사실은 더 시끌벅적한 것은 동방에서 헤롯 대왕이 왕된 그 왕정 가운데 찾아왔대.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왕 헤롯 대왕을 아련했대.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절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됐어요. 동방 박사들이 분명히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별을 보고 이스라엘로 왔다고 하는데 별을 보고 왔으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수도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분명히 저 어린 시절에 제가 동방 박사 연극을 했을 때에는 중앙에 되게 큰 별이 하나 있었고요. 저희는 그 별을 따라서 쭉 갔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 별이 머무르지 않는 예루살렘 성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선극이 잘못되긴 했죠. 잘못된 전승에 의한 연극이긴 했는데 오늘 보면 유심히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나신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정상인데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중심의 정점에 있는 헤롯 대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3절에서 보시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질문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3절에서 그들이 놀랬죠. 그래서 소동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작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전 동방박사들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유심히 추론해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가장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천문학자로서 별을 관찰해 봤더니 정말로 역대의 전무후무한 큰 별을 하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별이 어쩌면은 이스라엘에서 날 유대인의 왕, 모든 이 지구상의 온 세계의 왕으로 오실 그 어떤 일을 가르치는 별이 아닐까라고 그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있겠죠. 왕궁에. 상식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동방의 이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굳이 베들레헴까지 갈 거라고 하는 생각은 못하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그 왕은 왕궁에 있을 줄 알고 왕을 찾으러 예루살렘 성중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이상한 왕, 정치적으로 잔혹하고 권력 욕구로 똘똘 뭉친 유대인이 아닌 다른 혈통의 이방 민족의 왕인 헤롯 대왕이 그 왕자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헤롯 대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가장 놀란 사람은 동방 박사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왕궁에 진짜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롯이 소동한 이유는 이 동방박사들이 선언한 2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2절. 그들이 방문한 이유가 2절이거든요.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유대 지방의 유대인의 혈통을 위한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이전 시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세상의 메시아로 온 세계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말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음을 그들은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했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다. 예수의 별,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왕의 탄생을 확신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뉘앙스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지칭, 호칭은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과 유대 공동체 그리고 이 편지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편지글을 읽어보고 있었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예수님 시대 때 승천하신 후에 역사에 남아있지 않는 이 시대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돌려보고 있었던 마태 공동체나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용어는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파괴적인 놀라운 영적인 잔향을 일으키는 그런 용어라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잔혹하고 권력 욕구가 똘똘 뭉쳐있는 헤롯 대왕, 눈앞에 있는 헤롯 대왕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의 혈통이었던 헤롯 대왕의 통치를 원하고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눈앞에 있는 권력자에게 붙일 말이 아닌 것을 예수님 시대 때 모든 유대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것을 예수님 시대 때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방에서 얼굴도 처음 보는 낯선 이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셨느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과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왕궁의 헤롯 대왕과 그리고 이 편지글을 읽어보고 있었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고난당함으로 고통당하던 유대교회 안에 남겨져 있었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적인 반향을 일으켰는지 저희는 묵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3절을 보면 헤롯 대왕과 그의 통치에 있었던 예루살렘은 소동을 전혀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원치 않았던 소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시면 3절에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 일어난, 그래서 자신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고 거부 반응이 만들어지는 소동 상태를 말하는 게 3절에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혼란스러웠을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의 왕궁에 없었거든요. 그들은 별을 보고 왔지만 일부의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었던 것 같고, 별을 보았던 거지 별을 보고 따라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오심과 공생애를 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예수님 시대 때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서신을 회람하고 읽어보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의 공생애와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마태를 통해 전해 듣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외침은 놀라운 영적인 감격과 지금의 핍박과 고난을 넘어서기에 충분한 놀라운 복음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로 오신 유대인의 왕 예수는 이방인조차 경배하기 원했던 진짜 이 땅의 왕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이방인조차 경배하지만 진짜 이 유대인들은 그 아기 예수가 오시는 걸 원치 않아 보이고 있는 아이러니가 오늘 본문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보다 완전하고 충분한 계시를 소유하고 있었던 예수님 시대 때의 이스라엘은 오히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으로, 전 우주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아기로 오신 유대인의 왕 예수를 대함이 어떠하십니까? 아기 예수가 진실로 우리 안에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혹여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안에 영적인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소동은 무엇을 위한 소동입니까? 혹시 유대인들과 유사한 소동은 아닙니까? 이제 아직은 여기가 좋사오니, 헤롯 대왕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지배가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헤롯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이 좋사오니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불쾌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동들은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될 때, 내가 원하는 자녀 문제가 잘 해결될 때에,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 편안할 때 그 편안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일어나는 소동이 혹시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저 매년 돌아오는 그런 성탄절입니까?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지들과 송년의 기쁨을 즐기고 끝내고 마는 그저 그런 연말 연시가 혹시 아기 예수가 오신 지금의 성탄의 시즌이냐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방인, 바로 이 유대인이 아닌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대한 선언을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의 왕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척했던 유대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현재의 안위와 평안만을 추구하다 보니 당시 헤롯과 유대 사회는 예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경은 교묘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유대인의 왕이 필요가 없는 자신들이 왕이 된 지금 이 시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두 권력 집단이 담합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4절과 5절이에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러분, 본문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왕궁이 시끌벅적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헤롯 대왕, 이방 혈통의 헤롯 대왕과 충분한 권력적 야합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최고 권력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헤롯 대왕이 소집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방의 왕이 오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그들 안에 일정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나름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모였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질문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성경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정말 성경을 빠삭하게 아는, 구약 성경을 아주 그냥 꿰뚫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바로 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여러분 5절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그들의 시선이 옮겨지는 이유는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베들레헴 땅에서 일어날 그 어떤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욕망으로, 자신들의 그 어둠의 욕망으로 빛으로 오신 그 빛을 감추고 숨기기 위한 야합이 사실은 4절과 5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매우 소극적으로 답변합니다. 5절이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은 길어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미가서의 말씀을 지금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용하는 건데 미가서 5장 2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명상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올 것이라고 하는 걸 예언했고, 이 베들레헴 땅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일 거고, 그 작은 마을에서 누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인데 그 오실 이는 영원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이게 미가서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1.1핵도 가감하지 않는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예언을 설명하려고 했으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답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치열한 필사를 가지고 만약에 미가서를 인용했다면 미가서의 앞부터 끝까지를 다 설명해야지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이야기해야 되는 대제사장들이라면 미가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아기 예수,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은 아기 예수는 영원 전부터 영원으로 계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적 선언을 그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답변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의 이 소극적인 반응은 자신들이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상실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불편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마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이 마태복음을 쓴 기록자가 그들의 마음을 비틀면서 지금 5절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이 말을 이어서 마태가 이렇게 미가서를 재해석합니다. 재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미가서 5장에서는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이었던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이 지명이 빠지고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베들레헴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고 부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고 하는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누가 출생했냐면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고향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따라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베들레헴에서 유다의 진짜 왕이 날 것을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뒷부분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구절 역시도 미가서에는 없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은 오히려 사무엘하 5장 2절에서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윗을 웰컴, 다윗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다윗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5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너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 이후에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진짜 왕 다윗이 온 후에 이 왕으로 즉위한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뭐냐면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야말로 참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목자시며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적인 고백을 지금 그 안에 재해석해서 붙인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 비틀어진 현실을 마태가 교묘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소극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딸랑 별 하나 보고도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는데 말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최고의 성경의 지식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가 오시는 게 불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가짜 왕 헤롯 대왕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상실할 이유가 될 만한 아기 예수를 위해서 매우 교묘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소극적으로 반응했다면 헤롯 대왕은 매우 은밀하게 매우 살기 어린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7절과 8절이에요. 자, 지명이 어딘지 알았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물립니다. 그리고 헤롯이 은밀하게 가만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게 여러분 7절이에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왜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났을 거니까. 은밀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지명을 알았잖아요. 지명을 알았으니까 그 땅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동방 박사들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상상이 되시죠? 자신은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경배를 받는 왕입니다. 자기가 곧 법입니다. 그 법인 헤롯 대왕이 그 아기 예수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 되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장모도 죽였고 자기의 세 아들도 자신의 권력 욕구에 의해서 암살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신은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왕족으로서의 혈통의 정당성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매우 잔인한 왕입니다. 그가 아기 예수에게 가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즉 헤롯 대왕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그 빛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삼켜버리기 위해서 은밀하게 그 아기 예수에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왕궁을 떠납니다, 동방박사가. 그리고 베들레헴을 향하는 도중에 자신들이 만났던 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별빛의 인도함을 따라 쭉 걸어가다 보니까 그 별이 어느 작은 집 위에 머물러 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이동을 주관함으로 그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췄을 때 그들이 멈췄었던 것처럼 매우 신비하고도 놀랍고 감탄스러운 감격이 동방박사들의 마음 안에 가득 찬 상태에서 그들이 멈춰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서 매우 크다라고 하는 말은 절제할 수 없는 극도의 절정에 이른 상태로서 기쁨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서, 그 기꺼운 기쁨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냐면 11절에서 예배합니다. 예배.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삼키고자 했던 헤롯 대왕의 속내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꿈으로 지시해서 헤롯 대왕의 첫 번째 암살 시도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신속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베들레헴 땅 가운데에서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살해하는 육아 살해의 암살 시도가 이어서 곧 행해지는 게 헤롯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드렸던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왜 유대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왕궁이었던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을까요? 왕은 왕궁에 있어야 하니까. 근데 왕궁에 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며 돌이키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복음의 단초가 되는 그들의 동방의 박사들을 예루살렘 성내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기 원한다. 예수향락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아기 예수의 오심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진실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주 되시는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그 주님께 성경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조아려 예배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빠서,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성경은 거짓말 같으니까.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로서 충분히 예수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 충분히 나의 문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런 이유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되고 어떤 이는 그런 이유가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된다면 저는 차라리 예수를 믿는 이유로 그 상황들을 선택하겠습니다. 헤롯 대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정작 놀란 사람은 누구입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왕궁의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과 이스라엘의 소동은 무엇을 위한 소동이었습니까? 아기 예수의 오심을 거부하기 위한 소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진짜 복음을 믿고 계신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이 과연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 감격과 믿음의 용기를 불러 일으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아기 예수가 빨리 몸과 키가 커서 복음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인 청년 예수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야 기적도 일으키고 무리도 걷고 고친 자도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켜야 되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기 예수는 말구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은 각자 알아서 소동했다는 거예요. 믿을 자들은 믿음의 자리로, 믿지 않을 자들은 믿지 않을 자리로 그 아기 예수를 보며 소동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중심 깊숙한 곳 가운데서도 그렇게 소동하실 겁니다. 어떤 이는 믿음의 자리로, 어떤 이는 오히려 믿지 못할 그 자리로 우리의 영혼의 자리를 옮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유대인의 왕에게 그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생명의 고백이 우리를 성탄의 참 기쁨과 감격으로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미약한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서 새로이 열어가실 거예요. 그 아기 예수는 울음을 멈추고 다리에 힘이 붙어서 세상을 향해 걸어갈 걸음을 하고 세상의 언어를 배워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그 어떤 소년 예수로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오르실 만큼의 강건한 청년 예수로 우뚝 서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미약하고 힘없고 답답해져 있는 한계 상황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로 아기 예수로 찾아오신 주님은 그 미약함을 품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가실 겁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도 같이 성장할 겁니다. 아기 예수가 세상을 딛고 서가는 만큼 우리도 세상 가운데, 헤롯 대왕 가운데, 세상의 권력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확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품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 된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유대인들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뚝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성탄의 날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12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